오늘 전도서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일에 대한 세 가지 자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일에 대한 세 가지 자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의 신성한 의무가 일입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좋을 게 하나 없어요.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쭉 보더라도 연세가 좀 이렇게 드셨더라도 일이 있는 분하고 일이 없는 분하고 이 평균 수명이 달라요. 이 건강 지수도 달라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신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신성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의무인 일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삶으로 우리가 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잃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틀 전인가요? 그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계신 분인데, 제가 아침에 말씀 문자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자기 주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두 번 나감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신데,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참, 언젠가 제가 설교도 한번 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짤막하게 그런 내용을,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정말 그 일에 있어서 정말 그 책임감 있게, 또 그 행동에 있어서도 덕스럽게 하면 좋은데, 이 은행에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개월 전인가요? 1개월 전인가? 하여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그게 그 교수님께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여기 일에 임하는 이런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오늘 주시는 교훈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주의 일은 더 말할 거 없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상급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일을 할 때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하는 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많지요. 근데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간에. 내 생각이 좀 그런 것이지, 내가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에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죠. 또 일을 함에 있어도 이게 잘 될까? 불확실한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장애물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일을 할 때. 이게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뭐라 했나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이게 이제 전도자가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사소한 장애물,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왔을 때 큰 장애물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장애물을 생각하고서 일을 잘 이렇게 성취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4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날씨 변화 때문에 씨앗을 파종하지 않고 수확을 미루는 것은 그 일을 올바르게 끝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바람만 보고 있어요. 바람 씨 뿌릴 수 있겠나? 구름만 보고 있어요. 비가 올 것 같은데 거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좋은 예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도 있지만 그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모세와 그 아론이 그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했죠. 정의의 용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2지파인데 야곱의 12아들, 그죠? 12지파인데 한 명씩 딱 택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정탐을 했어요.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 땅이 참 좋고 아주 그냥 기름진 땅인데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더라. 너무 강하고 그들의 성은 너무 견고하더라.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네필, 거인이라 거인.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요. 체구가 커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게 부정적인 보고를 모세와 아론에게 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두려움에 떨고, 그죠? 다 이제 죽었다, 우리가. 큰일 났다. 그러한 어떤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게 뭐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장애물이잖아. 그걸 보고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도.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이제 읽어보면은, 민수기 13장, 14장 읽어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보고를 했던 10명,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 그들은 다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게 민수기 1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랬고 12명이 갔는데 두 사람이 남았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했나요? 우리가 올라가자 그랬어요. 올라가자. 그들이 비록 강하고 키가 크고 성이 견고할지라도
그 땅을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앞에 놓인 어떤 예상되는 장애물,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리라. 그죠? 약속을 붙잡고 하면 된다. 우리가 충분히 그거 해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믿으시죠? 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 풍세 때문에 바람 때문에 파종을 못하고 구름 때문에 여러분 거두지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참 이게 저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나요? 항상 박해가 있죠. 핍박이 있어요. 핍박. 신앙생활 할 때 편합니까? 어려움도 있죠. 그렇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쉽습니까?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신앙생활에도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게 10번 찍어서 좀 넘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 찍어서 보통 넘어갑니까 보통? 8번 찍어서 넘어갑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데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전도 신방을 간다든가 10번을 찾아가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변화가 없어. 안 된단 말이야. 현실이 그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봐야 또 뭐 안 되겠네. 뭐. 그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포기해버리죠. 예. 식어져, 언제 모르는가 모르게 식어져 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깨뜨리고 계속해서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뭐 열매가 있죠. 안 그런가요?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안 됐으니까 나는 부담이 돼서 못 가겠어. 못할 것 같아. 이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장애물이 있죠.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데 가족이 걸림돌에 가족이 이르되 주권자로 자기의 주권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항상 뭐 가족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게 뭐 쉽게 하는 게 없다니까. 신앙생활이 꼭 기억하세요.
예, 이 장애물들이 있어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장애물들이 있어요.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 아다나 뭐 또 예배뿐이야. 주일 하는 건 더 힘들 수가 있지. 힘든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여 있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시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 우리가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과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일을 함에 있어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건 기본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밥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자기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로 말미암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모든 일을 주께 하더라. 일, 직장에서의 일도 여러분 그 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라고 해요. 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 주의 일이죠. 그잖아요. 교회 일 하는 게 주의 일이잖아요. 주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장애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여도 나가는 거지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일에 있어서 미래의 불확실과 장애물 앞에서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뭐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성취를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그랬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전도자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는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 약하고 무능해 보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또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이기 때문에 바람의 길이 어떤 걸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랬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내가 알지 못하지 않냐 그랬어요. 우리는 몰라요.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몸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내가 알지 못하지 않냐 그랬죠. 세포가 만나가지고 아기가 된다니까요. 근데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몰라 그걸.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일을 계획은 해요. 근데 그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아마 제가 이제 교회 성장 인쇄물이 제가 아마 3월 8일쯤은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주한사랑교회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시는 분 5천근 집사님 간증이 실려 있어요. 그게 나는 또 다른 당자였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분 간증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 역사를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사업, 요양원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80억이던데요. 나는 80원인 줄 알았어요. 80억이던데. 근데 돈이 없대요. 돈이 없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계세요. 다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100평을 짓고 요양원을 2층으로 200평을 짓는다. 그렇게 지금 마지막 그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니까 믿고 나아간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요. 이렇게 간증문을 맺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 간증도 그렇지만은 꼭 딱 한번 보세요. 읽어들 보세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놀랍게. 근데 그분이 사람들이 다 비웃었대요. 안 될 거라고. 돈도 없고. 그렇잖아요. 처음에도 그랬는데, 처음에 지금 그 사업체가 한 5개 정도 건물이 있나 봐요. 5동이. 그것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기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을 때 옆에 있는 사업체보다 더 잘 돼가지고 지금은 가장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감정을.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더라도 참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의 아들, 특별히 요셉 얼마나 참 그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지요.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시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그냥 인도하신 대로 나아갔잖아요.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성취를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걸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죠?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막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하고 막 이해타산을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바는 뭐예요? 그 말씀 따라서 그 일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최선만 다하면 되지. 그거 우리 최선인데 뭐. 그렇잖아요. 최선만 다하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몫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제 몫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설교만 할 뿐이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뭐 열매가 없다고 안달복달한다고 될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전하는 것만. 이게 제 몫이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일도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여러분 하잖아요. 심잖아요. 그러나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감사하고. 맞아요, 틀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항상 최선을 다하라. 6절 보세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랬죠?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경건과 순결의 연습에 있어서 그런 행동을 우리가 주님 부르실 날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침과 같이 아침은 여러분 좀 상쾌하잖아요. 그렇죠? 나이 들면 상쾌하지 않나요? 아침은 상쾌한데 저녁이 되면 어때요? 좀 사람이 저녁이 되면 좀 탈진하잖아요. 힘이 좀 빠지죠. 낮에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탈진이라고 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침과 같이 상쾌한 분위기 속에서뿐만 아니고 저녁처럼 탈진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라.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라. 일에 있어서. 아멘.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 여러분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라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최선을 다하면 거두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 하신 것인 줄로 압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참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경건의 연습이든지 어떤 또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주어진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겠죠? 왜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우리가 뭐 직업이든지 아니면 주의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일의 일도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어때요? 거두는 역사가 있어요. 거두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고 나는 또 뭐 상황이 그렇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과 시간이 여건과 시간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 제가 책을 통해서 아시는 한 분은 40세에 치매가 왔어요. 그분이 의사예요, 의사. 성함이 지금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못 드려 죄송한데, 의사인데 치매가 온 거예요. 지금 62세인가 되셨어요. 치매가 오니까 그 치매가 여러분 서서히 몸이 또 굳어진대요. 통증도 엄청 심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책을 10권을 이상 썼어요. 책을 10권 이상. 그 아픈데 작가가 돼서 지금 그래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의 글 중에요. 자기가 하루 24시간 동안에 아프지 않은 시간이 있대요. 통증이 24시간 계속 되는 건 아니래요. 아프지 않은 시간에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대요. 할 수 있는 일을 한대요. 엄마로서 일. 그죠? 엄마로서의 일, 아내로서의 일, 작가로서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권 이상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참 보면은 무슨 일에 있어서 다 보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그런 이유들은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찾지를 못하는 이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처럼. 그죠? 통증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 거라고. 하면은 건강도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그 병에 진단을 받으면은 얼마 못 산대요. 근데 벌써 20년 이상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했으니까. 버킷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또 계속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가. 그죠? 저한테도 그건 도전이 되었던 말씀, 글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고 싶을 때도, 하고 싶은데도 못할 때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가 성실하게 일생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는데 복의 내용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일이 복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가 있고 또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또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일상적인 일이든 주의 일이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준비하면서도 참 제가 참 많이 게으른 게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준비하고 같이 오늘 나누게 되었는데 어쨌든 장애물이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를 성취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분 의지합시다. 그리고 성취되면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십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일 못할 때가 옵니다. 하고 싶어도. 그래서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